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쉽게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그분은 나의 반석 되시니 원한 반석이시니 서리라.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우리 오직 주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려오는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되신 주님, 우리 주님 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닌 주님 안에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놔두며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해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도 주님의 신령과 은총을 누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며 오늘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과 시험에 휩쓸리고 무너지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의 욕망과 교만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죄인의 길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생명과 영생의 길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쟁과 재해, 질병과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열려있는 하늘의 창을 보게 하시고 그 창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소망이 회복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삶에서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안디옥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 세워지고 있는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와 나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약자를 돌봄으로 주님의 꿈에 동참하며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불을 지펴내는 제자들이 또 하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절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하는 한 우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이 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다른 첫날보다 나으니 난 좋은 것을 택하리.
LF 워십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몸짓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워십을 통해서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같이 함께 몸을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주 앞에 또 찬양하는 일들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영생할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까요? 죽은 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산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과학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으로서 과학도 어떠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죽었더니만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네. 그럼 나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 받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근거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 죄사함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천국이겠죠. 이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쭉 읽어보시고 각 사람에 대한 삶을 평가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건 넘어가자 하시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상 받는 사람을 구경할까요? 가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형제님들의 경우에 군에 있을 때에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님에게 상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국방부에 직접 가서 장관님에게 상을 친수받은 것이죠. 굉장히 떨리고 설렐 겁니다. 부대에 돌아와서는 그 상장 자랑할 거고요. 대한민국 훈장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건국 훈장입니다. 지금까지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로서는 김구 선생님, 또 안중근, 유관순, 메가더 등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건국 훈장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의 가보로 삼겠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해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우주의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상을 받을까? 아니면 좋겠다 부러워하며 박수를 칠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주인과 종, 이방인과 유대인,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한자와 빈한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 비장애인과 장애인, 의인과 죄인, 기득권과 비기득권, 다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물을 쭉 랭킹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가장 상위에 랭크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그 인기 많으셨던 매력적이셨던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와 같은 내가 인격을 갖추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고민들, 생각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성품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바랜 표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매력적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력적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 준행하시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생하고요, 천국에서 상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가심으로 이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모두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소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그 뜻은 몸의 중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르디아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고자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 보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카르디아를 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외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깨끗한 사람 말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외모가 아니라 마음, 카르디아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다양한 파가 있었거든요. 분파 중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사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한 상인 집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던, 평신도 경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가장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자 그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모님도 공경했고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요, 혼전의 성관계를 하거나 결혼한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간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착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하지만 카르디아, 그 마음은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 이렇게 규정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회를 칠한 무덤과 같아. 회 칠한 무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덤은 무덤인데 깨끗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흰색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은 하얗고 매우 산뜻하게 장식이 잘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진짜 심한 말씀하신 거죠.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산뜻하고 장식도 잘 되어 있지만 그 속 카르디아를 보게 되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 더러운 욕망과 탐심과 교만이 당신들 안에서 부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카르디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와, 마음이 깨끗하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구나.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경험, 체험으로 아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카르디아가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삶, 이거 어디에서 가능할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가능하지만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식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마음, 이 카르디아를 깨끗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의 더럽혀진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양식은 약간의 절제와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가 있겠는데 열받으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다 품잖아요. 사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마음으로 다 품잖아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방법이 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말과 행동에 약간의 영향은 끼칠 수 있겠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면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력으로는 이 카르디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데, 나 하나님 보고 싶은데, 나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죄, 이 마음에 지었던 이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 라비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어떠한 문제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구원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주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총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깨끗함,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을 딱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 현장서 잡았기 때문에 빼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요즘 다들 이렇게 돌을 들고 계시는데, 죄가 없는 분이 있다면 돌을 던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막 글씨를 써요. 어떤 글씨를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르는 죄목을 적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막 손으로 글씨 쓰는 거 보는데 내가 어제 저질렀던 죄가 막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이 남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을 정죄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동적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단 앞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려면 혼자서 수양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죽을 듯이 노력을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방법, the way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카르디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회개한 자들에 대해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에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마음이 깨끗한 카르디아가 정결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지저분한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회개했다는 이유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거를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내 안에 맺혀져 있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죄의 열매를 성령과 함께 하나씩 줄여가고 선을 행하는 삶을 늘려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발걸음,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칭의,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래를 알면 현재가 바뀐다인데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가득하신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영원토록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아름다운 미래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 The Way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인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면서요, 죄의 열매를 줄여가고 선한 삶을 늘려가게 된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어를 조금 살려서 얘기를 드리자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가 샬롬이죠. 샬롬. 그 샬롬이 바로 화평, 평화입니다. 샬롬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샬롬, 평화, 화평이란 무엇인가? 연결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누구랑 연결된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바로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랑 같이 함께 연결돼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화목하고 화평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이게 바로 샬롬, 화평, 화목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지켜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 곁에 이미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킴으로 화목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샬롬, 연결되어서 화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 화평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로 너무나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화목의 열매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목할 수 있도록 자꾸만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래. 저 사람 보니까 그 예수님이 생각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면서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리고 깨어지기 전에 이 화평을 유지해 가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쫙 연결을 해서 화목함을 유지해 가야 될 텐데 나는 어디를 가든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갈등이 발생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말로는 싸움닭인 겁니다. 어디를 가도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오늘 아마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오늘 부모님하고 내 형제 자매하고 화목하게 지낼 거야. 근데 안 돼. 또 싸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피아노를 교회 예배당 안에 어느 곳에 위치해 놓을 것이냐 이 문제로 중직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교회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제단 위에 둘 거냐 아니면 밑에 둘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쫙 갈리게 되었고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해서 교회가 분리가 된 겁니다. 나눠진 것이죠. 근데 그 뒷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더 놀라워요.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분리되는 것, 위에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가장 앞장서서 싸우셨던 두 분이 마트에서 만난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어색한 사이여서 서로 악수를 하고 잘 지내셨냐고 인사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동시에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죠? 10년 전에 우리가 뭔가 좀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 위치 때문에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웠고 교회가 나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쑥스러워했다라고 하는 실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서 왜 싸웠는지 원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도 아니었고 진리와 복음과 관련된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은 왜 싸웠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 자존심 싸움을 한 겁니다. 이처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신다면 요 자존심을 절제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생긴 대로 한 자존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이제 생긴 거와는 달리 제가 자존심이 셌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동의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냥 생긴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긴 대로 자존심이 셌습니다. 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 축구하면은 질 수도 있는데 그 졌다고 우는 애들 있죠. 그게 저였습니다. 막 울어서 화가 나고 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축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지는 게 싫어가지고 지고 나면은 자기 분을 못 이겨갖고 울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축구할 때 경기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운동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관심이 이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를 재밌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맨날 싸우니까 이거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리, 복음, 선악의 문제 이것에 있어서는 내가 싸우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다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 다 따라가자라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피아노를 어디에 위치해 놓을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갈지, 이런 거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 봐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인관계, 부부관계와 형제 자매관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역팀, 팀장님과 팀원, 속장님과 수건들, 가만히 보세요.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진리 때문에 싸우는가? 복음 때문에 싸우는가? 선악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부모님만 딱 생각해 보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현하는 꽁트가 있길래 저도 MZ세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대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삼겹살을 굽는데 아무도 안 굽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이제 막 주문을 받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그 꽁트를 봤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삼겹살 잘 굽는 사람이 구우면 됩니다. 아침에 덜 피곤한 사람이 커피 사오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다들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자존심 싸움하며 결국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부터 절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복음과 관계없고 선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즉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과 얘기 나눌 때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저는 좀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라고.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당신이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겠는데요. 네,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가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화목을 열어가시게 된다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칭찬 많이 해줍니다. 야, 저 사람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쭉 살다 보면 누구를 닮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복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사는 동안 매력적이신 예수님 닮고 싶어 라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시면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내용을 수용해 주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의는 무엇일까?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의가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1절 상반절입니다.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는다. 앞에 있는 내용을 11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켜달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것은 계명과 사명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가끔씩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리시는 것들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고 팩트인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곤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계명과 사명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는 것,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가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 이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 하늘의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부탁하신 계명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한 형제, 한 자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인정을 했고, 평일이 되면 가정에 모여서 같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내 소유를 팔아서 주기도 했고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켜갔고 속회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도 살았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에 따라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가 진리임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들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을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회도 이 제자들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여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계명과 사명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너희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교도 감사하게 받았던 것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대학교에서 표창받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공적을 쌓게 되면 그 공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그 공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상을 받을 텐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계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계명과 사명을 준수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고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하늘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이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을 때면 또 마음과 생각으로 품지 말아야 하는 악한 것들이 있을 때면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나의 죄를 진솔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정결해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화목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품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에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주님과 무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사랑의 계명 지켜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증거하게 하여 주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들로 일컬음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삶을 통하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해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기억하여 주사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젊은 시절을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봄학기 LBS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9주 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 정, 의 균형감 있게 충족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회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 LBS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지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 8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셔서 6개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6개월의 시간이 확 흘러가거든요. 이번 청년부 슬로건인 점프, 신앙을 점프 성장하시려면 이 지적인 것이 채워질 때 균형감 있게 자라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토요일 시간을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이미 첫 주 강의 들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신앙 성장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쉐키나 워십에서 뉴송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3월 6일까지 아닙니다. 3월 26일까지 여러분들 가사를 작성한 것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의 내용들도 좋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가사를 쭉 써서 제출하시면 그 중에 몇 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물도 드릴 것이고요, 곡을 붙여서 이제 찬양으로 만들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잘 담아서 가사를 작성해서 모두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40분에 해외 선교 보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4개국으로 해외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이제 기도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1800km를 이주한 뒤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했고요, 노아도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선교의 마무리는 이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릴 때 매듭을 탁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와 또 현장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이 해외 선교를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과 LF 미니스트리와 중보기도팀에서 팀원 모집합니다. 보시고 또 속장님들도 건면하시고 감동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됐는데요, 우리 해외 선교 보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는 해외 선교를 갈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주변 사람의 권유 중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랑 월드비전에서 우물 위생 식수 사업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간다 은발레 지역에 있는 은가댁이라는 마을에 우물을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가지 못했고 이번에 우간다 선교가 열리게 되어서 기도 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선교지의 아이들이 3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님께서 양육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선교사님도 이스라엘에 못 계실 정도로 상황이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선교 갈 즈음에는 상황을 잘 열어주셔서 버스킹도 하고 노방 전도도 자유롭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과 베트남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밤 11시 반 넘게 오는 시간인데도 픽업하러 와주시고, 또 저희 아침에 갈 때나 아니면은 밤에 올 때나 언제나 항상 운전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또 저희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항상 채워주시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정말 부족함 없이 다녀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재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재정으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너무 감사했고,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필리핀 교회들을 다니게 되면서 그 교회마다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목회자가 세워지도록 그 힘든 과정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역사들이 제게는 필리핀의 사도행전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며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킹을 하며 찬양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영화 같았고 꿈만 같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홀로 선교의 불씨를 지키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해외 단기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해외 선교의 사명, 땅끝 선교의 사명 앞장서서 감당해 갈 텐데요.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에 따라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또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네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 계명과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